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봅니다. 6장 2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부터 5절. 조금 이렇게 무거운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은 조금 우리가 릴렉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2절에서 특별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으로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는 그런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짐을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보려고 그렇게 하는데 참 쉽진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짐들이 과거에 내가 범했던 어떤 그 죄악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혹은 어떤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고, 혹은 지금 그 내 삶 속에서 내가 도저히 정말 도무지 벗을 수 없는 그런 책임의 무거운 짐도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미래, 앞날에 대한 어떤 무거운 짐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등등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겠죠. 정말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울까? 뭐 이런 거, 그죠? 막연하게 갖는 거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내가 끝까지 건강할 수 있을까? 그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짐들 참 벗어버리고 싶은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꾸로 우리는 그 짐을 벗었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서로 지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지라고. 여러분, 주의 말씀. 성경에서 짐을 벗으라고 하지 않고 짐을 서로 지라고 하면 그게 복이에요. 다 가만히 있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복이라니까. 아멘. 좀 마음에 안 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게 사실이, 그게 인생을 지으셨고 누구보다도 인생을 잘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그게 정말 진리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에게 짐만 지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짐을 지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끼리 서로 지라 그러고 본인은,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짐을 먼저 지어주시고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한 얘기가 있죠. 여러분, 보라, 세상 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먼저 짐을 지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죄짐을 질 이유가 없죠. 짐을 질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인데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정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배반을 당합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배반의 고통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짐을 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네 신앙도 주님의 그 초청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진 거 알아. 너희들 힘든 거 알아. 벗고 싶은데 벗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 멍에를 메고 하나 더 지어주세요. 그리고 배우라는 거죠. 내 멍에는, 내 쉼은,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짐을 벗는 게 답이 아니라
짐을 지고 주께로 가는 게 답이고요. 그리고 우리끼리는 서로 짐을 져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또 시편 55편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짐을 맡길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도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요. 다 맡기라고.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기도로 맡길 수 있고 믿음으로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늘 2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과연 뭘 얘기하느냐? 예, 물론 뭐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잘은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법은 그게 법이에요. 예, 뭐가 법이냐? 법이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법이다. 이해가 되세요? 예,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혼부부가 있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그 두 사람 사이에 그냥 사는 거지, 그죠? 서로 뭐 아무런 요구가 없어요. 그냥 같이 살기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요, 상대가 요구하기 전에 이미 그 이상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참 살다 보면 이제 하나씩 둘씩 요구가 생기죠. 법이 생기는 거죠. 뭐예요? 그래도 당신 그러지 말고 몇 시까지는 들어와라, 뭐 이런 법이 생긴단 말이지. 예. 아니면 남편들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남편이 들어갈 때 밥은 좀 먹여달라, 뭐 이런 건 있잖아요, 그죠? 밥도 안 해주는 여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법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좀 얘기가 빗나갔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그런 법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예.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어떤 법입니까? 예. 바로 헌신의 법, 희생의 법, 손해보는 법, 그죠? 사랑의 법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 짐을 지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다. 자, 오늘 제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 말씀을 뽑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에 와서는 성령을 따라서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서로 짐을 지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막 매달리고 그냥 성경 보고 찬양하고 혼자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는 성령 충만이나 은혜 충만은 나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을 어디서 확인하라? 삶 속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웃이 있다라는 거죠. 예,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 우리는 얼마나 나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한다.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몇 가지 이제 제가 양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남의 짐 져주기도 싫고 내 짐 맡기도 싫은 사람들이 있다. 꽤 많죠. 요즘 세대에 보면은 그냥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어. 그냥 냅둬 나 혼자 살래. 뭐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간섭받고 싶지 않고 나만 혼자, 여러분. 그런데 좋은 것 같긴 한데 남들한테 받아받지 않고 서로 그저 뭐 피해주지 않고 좋은 것 같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끝까지 그렇게 혼자 살 수가 없다. 인생의 어떤 한 고비고비에서 분명히 삶의 부족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가장 많은 방법이 바로 뭐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 그럴 때마다 예를 든다면 다윗 같은 사람이죠. 예, 다윗 참 귀한 사람인데 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예, 그때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었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잊어버릴 때가 참 많죠. 예. 저는 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고마운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늘 잊지 못하는 한 장로님이 계세요. 권사님 장로님이요. 예전에 제가 사랑의 빛 선교교회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이세요. 근데 유일하게 저를 야단치신 분이세요. 근데 뭘 아주 뭐 혹독하게 막 대놓고 막 야단을 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뭐 남에게 꾸짖는 이야기,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다. 더군다나 그것도 남인데, 가족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그분들의 말씀을 참 저에게는 귀한 어떤 그 인생의 좌우명처럼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의 삶이 참 귀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반듯했어요. 그런 분이 얘기하니까 거기에 권위가 있더라고. 근데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해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처음에 시집을 갔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죠. 시집을 갔는데 그 시아버님이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다는 거예요. 아주 그 교회 장로님으로서. 근데 어느 날 교회에 정말 전도사님이 신방을 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교회 젊은 전도사죠. 근데 그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나서는 빗자를 들고 동네 골목을 나가서 골목을 다 쓰시는 거예요. 골목을 다 쓸고, 그 다음에 집마당 다 쓸고, 그 다음에 손수 걸레를 빨아서 마루를 무릎 꿇고 마루를 다 닦고 안방을 다 닦고, 그리고 방석을 아랫목에다 갖다 놓고 그 젊은 종이 오면 거기에 앉히고 본인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허연 어르신이 그 젊은 종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자기는 그런 신앙을 보고 잘하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그 젊은 무슨 뭐 그 이 전도사님 앞에 그렇게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오신 주님을 본 거지요. 근데 참 이런 눈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사람도 싫고 그냥 주는 것도 싫고 받는 것도 싫고 나만 혼자 사람이 싫다는 거죠. 관계하고 싶지 않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많은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뭐 옛날 그런 어떤 우스갯소리인지는 몰라도요,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물난리가 나가지고 막 강물에서 막 떠내려간대잖아요.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막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막 그랬더니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튜브를 던지더래요. 이거 자꾸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근데 갔지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배를 타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노를 막 잡으라고 그러는데 나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조금 있다 헬리콥터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다리를 내리는데 그거 말고 하나님 쫙 도와달라고,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졌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도움을 안 보내주셨냐고. 그랬더니 야, 무슨 소리냐, 내가 튜브도 줬고 배도 보냈고 내가 헬리콥터도 보냈고 다 네가 안 받았잖냐. 물론 이게 하나의 조크일 수 있지만 어쩌면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짐을 서로 져줄 때, 여러분, 그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들어오는데 제가 어떤 개인을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양해해 주십시오. 정영희 권사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정영희 권사님은 백혈병이세요. 척수암이세요. 치료책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도 못 사신다 그러는데 지금 1년 반이 넘도록 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열심히 믿음으로 매달리세요. 그리고 정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난 주간에 혈액 검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백혈구 수치가 0입니다. 아멘이라니요. 뭐 어떤 의미인지 아멘인지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백혈구 숫자가 0라는 얘기는요, 면역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았다는 게 아니라 백혈 숫자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0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죠. 인간인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침에 저한테 그래요. 오늘 우리 주방이 오늘 하루 쉬잖아요. 연휴라. 저한테 목사님 식사를 몇 시에 하세요? 그럼 물어봤어요. 금방 눈치챘어요. 제가 그래서 권사님 괜찮아, 안 하셔도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저한테 살짝 야단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한테
한 20년 계속 하라고 해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살지요. 딱 그러는데요, 내가 믿음으로 졌어요, 권사님한테. 물론 나하고의 싸움은 아니지만 나는 인간적인 대답을 했고 권사님은 나한테 믿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귀하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정말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무슨 일을 보더라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보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되돌아보면,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얻은 것도 참 많지만 잃은 것도 참 많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막 할 때는요, 얼마나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미운 사람이 고루고루 다 있더라라는 거죠. 처음에는요,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만 한다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손 걷어붙이고 달려들었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봉사를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체면에 못 이겨서 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으로 해서 상처받는 게 싫으니까 나도 모르게 높이 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나만, 주님만. 물론 주님께 나가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 주님께 나가는 이 신앙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져주라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상하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도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가 속 썩이는 꼴 안 보겠다고 애를 안 낳을 수는 없잖아. 근데 마치 그 꼴이죠. 우리가 애 속 썩이는 건 안 보고 싶으니까 안 낳겠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다고 나 혼자 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요즘 세대가 특별히 그래요.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결혼도 잘 안 하고, 결혼해도 아기도 안 낳고,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왜요? 싫다는 거예요. 그 짐지기 싫다는 거예요. 힘들고 나만 그냥 살기, 나 혼자 살기도 버거운데 거기까지 그냥 또 자식의 짐까지 부인 아내 이런 거, 남편 아내 이것도 싫다. 극단적인 이기주의죠. 이건 성경과는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성경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것.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조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나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참고로 제가 돌려들은 이야기라 정확하게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번 총회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셔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왜 총회를 멕시코에서 하면서 그래, 멀리서. 그럼 비행기표 다 사줘야 되고 돈도 많이 쓰고 왜 거기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여러분, 왜 혼자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을 하게 할 때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면 되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고 자기 생각에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그냥 입을 뱉어버리면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가 해서 엉뚱한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총회를 이번에 멕시코에서 하게 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쪽 LA 근처에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적당한 곳을, 또 적당한 어떤 그런 이 경비 재정을 가지고 찾기가 쉽지 않아서 멕시코에서 하니까 좀 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고, 비행기 표는 각자 사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비행기 표 다 교회에서 사주는. 근데 사실 제 마음은요, 이번에 우리가 총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주님 섬기듯, 처음에 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총회니까 해야지, 그냥 하나의 행사 정도로. 시간이 가면서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제 마음이 달라져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주님 섬기듯 섬겨야, 마음 같아서.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떡하실래요? 비행기 표 따지겠어요? 비행기 표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비행기도 사드려야지. 안 그렇겠어요? 왜 이래? 아멘도 안 하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번에 무슨 총회, 무슨 목사님들을 못 모셔서 우리가 돈을 못 써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니냔 말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많은 목사님들로, 총회원들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고 계시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소 다 예약해 놓고, 준비해 놓고, 날짜 정해 놓고, 프로그램 짜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어떡할까?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안 하던 거 무슨 바깥에다가 포스터 만들어 놓고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써달라고 하나만, 긴 말 필요 없어요. 쉽게 말, 요즘 말로 목사님 짱 하나면 돼요. 그거면 돼. 정말 거기 써놨어요. 목사님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그거예요. 그거 대신에 목사님 넣었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위로 받으시라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가치는 없지만 목사님들이 그걸 보면서, 총회원들이 보면서, 야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 교회가. 근데 그걸로 마음에 성이 안 차. 그래서 또 어떻게 했느냐면요, 전부 우리 팔랑카 쓰기 시작해요. 편지 쓰잔 말이지. 편지 쓰는 게 쉽지 않잖아요. 모르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는 더더욱이나 쉽지 않단 말이지. 예, 저부터 썼어요. 몇 개를 쓰는데 그것도 꽤 고민되더라고요. 뭐라고 써야 이분한테 짤막한 말로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아는 사람은 좀 쉬웠어요. 아는 사람은요. 제가 뭐 김광신 목사님이나 김재원 목사님 이런 분한테 쓰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왜? 내가 그분들을 잘 아니까 그 썼어요. 모르는 사람 쓰는 건 참 막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글을 몇 줄, 사실 가치는 없다면 없지만 그걸 보면서 목사님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이럴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같이 팔랑카에 동참해 달라고, 뭐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필요해서, 무슨 뭐 물건이 필요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지. 여러분, 목사가 하나 신방 가면서도 제가 그러잖아요. 아유 차 한 잔이면 돼 해도 차 한 잔만 내놓는 집이 없었어요. 가면요, 과일도 깎아놓고 떡도 사다 놓고, 참 죄송해요. 제가 하나 딱 집어먹고 나오는데 안 먹기 뭐해서, 예, 남는 거 저거 다 어떡하나, 이 집은 며칠 떡만 먹겠다 이러고도 나올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형제가 있음을 감사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아유 그냥 싫어, 다 나만 그냥. 근데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신앙하고는 반대다.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렇게 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이 복된 삶이다. 아멘. 예.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정말 주님이 내 짐을 다 덜어주시고 이제껏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은 의지하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이런 믿음이 아주 강력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요, 착각이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있어요. 3절이에요. 3절 읽어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얘기는 뭐예요? 그런 인생은 없다. 혼자 살 수 있는 인생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다 보면 반드시 부족한 부분이 나오고 실수하게 마련입니다.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만, 예,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뭐든지 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입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내가 혼자서 꿋꿋이 다 버텨다니고 이겨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강력한 분이죠, 여러분. 예. 근데 하나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정말 나 혼자 힘으로 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은혜는 없었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세요?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하나하나가 내가 이제껏까지 잘하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내가 혼자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주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위로를 받기도 했고 힘을 얻기도 했단 말이지. 그래서 그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있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 믿음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없는 이 세대에서 주님은 서로를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근데 이 말씀이 아까 2절하고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너희 짐을 서로 지라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요. 5절에서는요 각각 지라.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앞에 짐과 뒤에 짐이 원어가 달라요. 앞에 짐은 큰 짐이에요. 자, 뒤에 5절에 각각 지는 짐은 우리말로 바꾼다면 책임이에요. 각자에 있는 책임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그죠?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니까 나는 연유고 뭐고 없죠. 저는 오늘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2절에다 갖다 붙이고 서로 지라 그래서 전도사 불러서 서로 지니까 이번 주는 너 해라, 난 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예를 든다면, 자, 남편으로서의 짐이 있죠.
아내로서의 짐이 있죠. 각각 우리가 져야 될,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까 우리 정권사님이라든지 그 외에 많은 우리 좀 암 환자들이 있어요. 힘든 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정말 믿음으로 같이 정말 격려해주고, 이것은 같이 해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끝까지 건강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병원 신세에 앉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젠가는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형제들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이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우리가 빵도 먹고 커피도 마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가 무슨 밥 먹으러 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돈 안 먹으러 오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교제가 되니까 서로 형제간에 왜 구역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안 들어가겠다 내 구역에다 막 꾸역꾸역 집어넣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교제하라고, 이웃이 있음을 알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에브리데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다 집어넣어놨거든. 여러분 서로 이해하라고, 서로 도와주라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내 인생에는 내가 남에게 미룰 수 없는 책임의 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목회의 짐은 제가 지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미룰 수 있는 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져야 할, 나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나도 버거운,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업에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니할 말로요, 정말 가서 과일 한 상자 들고 가서 함께 위로해 주고 가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성경은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성령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이웃과 함께 사는, 그 이웃과 함께 삶에서 정말 우리의 뭡니까 은혜를 나누고 정말 그렇게 서로의 섬김을 나누는 이 삶이 바로 성령의 삶,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담쌓지 말자. 담쌓지 말자. 쉬운 이야기예요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웃이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립시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 아주 짤막한 찬양인데 우리 잘 알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섬김에는 사랑의 섬김 있는 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만 더 우리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 시간에 괜찮으시면 옆에 있는 형제의 손을 살짝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옆에 있는 내 형제를 위해서, 정확하게 형제의 형편과 사정을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형제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 짐을 덜고 나누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형제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픈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 아픈 형제들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축복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시간 아버지 주여 형제의 삶을, 서로의 짐을 나눠주고 서로의 짐을 아버지 주여 함께 나누고 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주여 정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들에게 주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의 나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있음을 깨우쳐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서로의 짐을 나누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렇게 섬기며 살라고 오늘 부탁하십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각박한 세대 가운데, 정말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세대 가운데 나만 이렇게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것이 삶의 지혜가 아니라 형제를 이해하고 형제를 위해서 나누고 내 삶을 아버지 희생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정성껏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고백입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또 기름 부어 주심으로 정말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실천자,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